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 죽음을 말씀하시고 또 제 아들의 배반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 아들이 두려웠습니다.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 가운데 근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었죠. 이러한 역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런 확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여러분들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지금 이 성전 안에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이 안에 공기는 존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과 동시에 천국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어떤 그런 설교가 이 시대 가운데 인기가 없는 것인 줄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살까요? 천국에 가서 삽니다. 그럼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민을 오기 전에 뉴질랜드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이야? 라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나름대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바로 이러한 곳이에요.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이와 같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정말 맞아요. 이런 놀라운 곳이 예배가 되어졌군요. 할렐루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곳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니.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끊이지 않는 파도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파도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묶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곳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 태풍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뉴질랜드가 많은 비바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비바람 뒤에는 다시 맑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제 사람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일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도 같아요. 유서와도 같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는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말씀으로요. 그게 뭘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초림과 재림, 직접적, 간접적. 성경 전체 1518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초림에 관한 사실이 350번, 그리고 신약에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해서 316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단 한 번 예언되어져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될 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단 한 번 이사야서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수혜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신약에만 몇 번이요? 316번이에요. 한 번, 10번, 100번이 아니라 316번.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들림을 받는 그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그런 날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들림받지 못한다면 가장 최악의 그러한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바로 증언한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바로 그날도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잉태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잉태 초기에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잉태한 여인은 잉태한 것을 알게 돼요. 즉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금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고 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입도 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환경적인 어떤 그러한 증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잉태 말기는 어떻습니까? 잉태한 그 여인 외에도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면은 이제 출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과 지진, 기근과 기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잉태된 여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합니다.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해산의 고통이 임했을 때 어떤 분은 가던 차에서 해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제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서는 병원에 가자마자 20분 만에 아기를 출산했다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어느 날 갑자기 서든리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해산의 고통 후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어떤 예수님께서 오시는 우주적인 그러한 종말, 그 이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단 한 가지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계속 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밭에서 둘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 한 사람은 남는다라. 둘이서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 가운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영생목라는 천국에서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마지막 때 증상에서 노아의 때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대해서 두 가지의 특징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라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홍세 심판이 올 것입니다라고 외쳤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요? 잘 먹고 잘 사는 이 일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일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어제 저녁 다 드셨습니까? 토요일 저녁 식사하셨어요? 예,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저녁에 밥을 먹고서 잠을 못 자는, 밥을 못 먹고 잠을 자는 사람이 전 세계 가운데 14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불 미만을 가지고 생존에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약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녁밥 못 먹는 사람이 14억, 1불 미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10억. 여러분,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그런 감사가 사실은 필요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고생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을 쫓으면서, 물질을 쫓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것이냐,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았었던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율법이다 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모세 훨씬 이전에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건 뭘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라는 것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야.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도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적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그냥 붙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새어나가겠죠. 그리고서 그가 두 번째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소돔 왕이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4장 21절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가지고 난 살 것입니다. 난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먼저의 그런 소망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차원의 그러한 복이에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심히 창대한 그러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도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월 말에 김미진 간사님의 그러한 이제 재정학교 재정 부흥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느낀 바가 참 많이 있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망하는데 친구 빚 보증까지 썼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에과 모든 가구들이 차압이 들어왔어요. 다 딱지 다 붙었어요. 그리고서 그냥 몸만 길바닥에 그냥 내쫓겨났어요. 내동댕이 쳐줬어요. 그리고서 가지고 나온 것은 뭐냐면 빚이었어요. 친구 빚 보증까지 다 합쳐보니까 50억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더래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도 500년을 갚아야 된다나? 뭐 그런 어떤, 근데 그로부터 채주들이 이제 밤낮으로 찾아와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낮을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채주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실 난 돈이 없다고, 부자가 망하면 3년을 간다고 하는 게 말도 있지만 난 아무 정보 없다고, 아무리 이래도 내가 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1년 후에 다 갚겠습니다. 날 1년만 좀 내버려두라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피신 겸 너무 힘들고 지쳐서 떠나게 되었어요. 3가지 반찬을 준비해서 갔다고 합니다. 간장,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깨소금 3개를 준비를 해갔대요. 그래서는 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뭐 너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래요. 괴롭힘 받는 이웃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밥에다가 참기름, 깨소금, 간장 비벼서 먹는데 너무 좋았대요. 근데 참기름이 떨어졌대요. 그 막 하늘 충천까지 했던 믿음이 반으로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깨소금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 간장하고 밥하고 이거 먹기 너무 힘들어가지고서는 이제 밥을 물에다 말았대요. 그래서 간장으로 이제 간을 해서 먹는데 자기 신선의 생활 너무 처량하더래요. 그래서 물 반, 눈물 반. 그래서 먹는데 그것도 한두 끼죠. 간장 냄새 나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남편 몰래 약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죽으려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눈물로 아내한테 호소했어요. 나하고 이 아들은 어떻게 하냐고,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죽지는 못했대요. 근데 어차피 뭐 1년, 이거 뭐 1,200만도 아니고 50억이란 걸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어차피 1년에 죽을 텐데 뭐.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절망하다가 날은 제주도에 12월 그 한겨울 그 차가운 바다에 그냥 뛰어들었대요. 죽으려고요. 근데 결국은 죽지 못하고 이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믿음의 4대째 가정이에요. 5살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띄웠대요. 그리고 5살, 6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정말 신앙적 훈련을 시켰는데 성경을 10장을 안 읽으면 저녁밥을 안 주셨대요. 근데 예외 없이 그걸 지키셨대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성경도 뭐 수백 번 읽고 성경 공부도 수백 번 하고 그랬는데 왜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는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습니다라고는 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선까지는 가요. 그렇지만 점점점 힘들어지면 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 인생의 어떤 경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공부하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빚을 갚으라고 그랬대요. 그 빚을 갚고 살아야죠. 근데 돈이 어디가 있어요? 1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빚을 내준 사람들이 여러 명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한테 첫 번째 갚아야 될 사람이 자기 6억을 빌려준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한테 있는 돈이 10,000원이었대요. 근데 하나님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6억인데 10,000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하라고 하니까 봉투에다 10,000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내가 빚을 갚겠다고. 어때요?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채주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동안 고생 얼마나 했냐고 돈 이거 마련하느라고. 근데 뭐 완전히 진짜 이 죽을 맛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는 여기 빚을 갚으려고 먼저 돈을 좀 마련해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럴 채주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갖 정말 욕 바가지가 쏟아졌어요. 지금 미쳤냐고, 지금 제정신이 있는 거냐고, 정말 애들 말로는 뭐 장난하는 거냐고 지금. 이런 어떤 수치와 모멸과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라도 믿었으면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그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성경 아는 성경마다로도 충분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아는 건 아는 거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은 그거예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죽는 데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집회는 무엇일까요? 그냥 부흥성에 뭐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집회 이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뭐 사업체도 몇 개 있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은 병원 컨설턴트를 한대요. 근데 병원의 비급자도 모르는 분이래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병원 컨설턴트래요. 그냥 가서 붙잡고 기도한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병원을 축복을 해주신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환경의 문이 기가 막힌 방법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산 증인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았더니 1년에 해외 교회들까지 해서 1,000교회가 넘게 집회를 요청을 한대요. 그러면 하루에 한 교회씩만 하면 365교회밖에 못 다녀요. 네, 그러한 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정말 반대되어지는 그런 환경을 브레이크스루 하느냐라는 거예요. 돌파하느냐라는 거예요.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느냐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이 땅끝 색깔의 증거가 되어지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키즈 카페를 시작을 했어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마 인카운터를 통해서 GLDI 40일 동안 훈련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생각 구조를 바꾸자라는 거가 GLDI예요.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요. 생각 구조를 바꾸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살아내는 거, 죽어도 그냥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거를 몸에 장착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요,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자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목표가 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거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고요. 걱정 더 하려고 부자 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짧은 인생의 세월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만날 날에 가까워하시는데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뉴질랜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 땅 오클랜드가 세계에서 삶의 질을 따질 때 세계 3위래요. 시드니는 10위고 멜버른은 13위고 서울은 72위래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이민 1세들은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집에서 야, 뉴질랜드 뭐 할 일이 있냐? 이렇게 작아가지고 뭐 하겠냐? 늘 듣고 살아봐요. 아예 꿈조차도 꾸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한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어떤 분야이든지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복음이 놀라운 속도로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주께서 쓰시옵소서. 그러한 정말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정말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진리의 제가 증인입니다.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이나믹한 그러한 삶일까요?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 앞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졌어. 왜?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파도가 다가옵니까?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여러분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